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서서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춘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춘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외부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새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라.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많이 덥죠? 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 큰 은혜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본다면 아마 계속 올라가는 상승 곡선이라고 그러죠. 아마 그런 인생은 없을 것 같아요. 올라갈 때도 있고 또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하향 곡선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내려갈 때가 있으면 반드시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언제 올라갈까요?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때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올리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언제까지 어디까지 떨어질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야, 이제는 인생의 밑바닥이구나.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다. 근데 웬걸요? 거기서 더 내려가기도 합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부잣집 아들이에요. 12명의 아들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형들의 시기 질투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아마 요셉은 자기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다고 생각했을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잣집 사랑받는 아들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으니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노예의 자리에서도 충성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가정의 총무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비록 노예지만 그래도 그 집안 안에서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점점 높이시나? 근데 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주인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번에는 어디예요? 감옥까지 떨어집니다. 노예의 자리에 떨어질 때 이제 더 이상 내 인생 내려갈 곳 없구나 생각했는데 웬걸요? 이제는 노예의 자리까지 아니라 죄수의 자리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그 요셉이 노예의 자리에 떨어졌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요셉이 죄수의 자리까지 떨어졌는데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기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올라가야지 형통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떨어지는데 노예의 자리까지 떨어지고 심지어는 죄수의 자리까지 떨어졌는데 성경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 의해 노예가 되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는 그 장면을 읽으면서도 놀라지도 않아요. 그렇죠? 별로 가슴도 안 아픕니다. 남의 이야기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왜요? 끝을 알잖아요. 끝을. 마지막을. 결국은 그 모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끝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야 할 때 동의가 됩니다. 맞아,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야.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 라고 동의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에게도 적용시키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도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인생이 지금 내려가고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도 주님, 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요셉의 끝은 알지만 내 인생의 끝은 모르는데 어떻게 형통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도 반드시 승리로 끝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신. 오늘 성가대 찬양이 우리가 고난 중에도 감사하자 그랬어요. 아니, 고난 중에서 어떻게 감사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실패하실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패할 수 있으신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여러분 상상도 못하고, 예를 들면 야 미안하다, 어쩔 수가 없다,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야,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마귀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다. 보통은 몇 번 까불다가 안 되면 도망가는데, 야, 너의 경우에는 완전히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데 이거 나도 어쩔 수 없다. 그냥 운명이라고 생각해라.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상상이 되세요? 아마 여러분 중에 믿음이 약한 사람도 절대 이런 일은 없지라고 분명히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도 반드시 승리로 끝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떨어지고 있어도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인생이 지금 떨어지는 것 같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우린 형통한 자예요. 여러분, 내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가 아멘 주님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막 상승곡선을 타고 있어요. 뭐 너무 잘 나가요. 뭐 하늘 높은지 모르고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절대 그것은 형통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하나님 참고 또 참고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 돌이키지 않으면 한순간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 가지고 절대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내려가고 있다고 낙심할 거 없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함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형통한 것이고, 반드시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 밑바닥에서 우리를 올려주실 것이고, 반대로 내가 올라간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다면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를 높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0장과 41장은 요셉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창세기 40장 우리가 읽은 말씀, 요셉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내려간 얘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나눌 창세기 41장은 요셉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 이 얘기예요. 정말 요셉의 인생이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떨어지셨어요. 어디까지요?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떨어지셨어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로 올리셨어요. 땅 위에 있는 자들, 땅 위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가장 낮추셨다면 가장 높은 자리로 올리실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게 아멘이 되는데 믿죠. 그런데 막상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막상 내 인생이 자꾸 떨어지면 우리 마음에 뭐예요? 자꾸 낙심이 와요. 혹시 하나님이 나 미워하시는 거 아닌가? 아멘은 했지만 막상 이 일이 우리에게 떨어지고 우리가 정말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것 같을 때 혹시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닌가? 자꾸 이런 의심이 오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인생이 떨어질 때 우리가 꼭 세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이거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우리가 읽을 단어가 있어요. 뭐 그 후에 이거 뭐 신경 안 쓰고 넘어가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하나 다 의미 없는 단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에라는 이거는 뭐냐면 바로 이 창세기 39장의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40장이 이어지는데, 창세기 39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들어. 그 사건이 39장에 나와요. 그런데 그 후에라는 건 뭐냐면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러나 그 후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지금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눈에는 절망적인 것처럼 보여도, 야, 내 인생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천만에요.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계속 뭐 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0장은 그 후에 이것은 뭐냐면, 비록 요셉이 떨어질 곳 없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아무리 떨어질 것 없는 곳까지 떨어졌어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왜 하나님이 요셉을 꼭 그렇게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실까요? 그렇게 안 하시면 안 되나요? 왜 낮추시고 또 낮추신 다음에 높이셔야 되나요? 아니, 계속 막 올라가는 상승곡선은 뭐 바라지도 않아요. 그래도 좀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조금씩 올라가게 하시면 안 되나요? 그러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 왜 꼭 다 거두어 가신 다음에, 꼭 빈손이 되게 하신 다음에 그 후에 역사를 행하실까요? 거기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를 낮추시는 과정을 통과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돼요. 여러분, 때로는 빈손이 되게 하셨을 때 그 다음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까지 낮추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까지 높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낮추시고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다른 고난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이 남다른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요, 낮아지는 시간 없이 애굽의 총리에 올라갔다면 분명히 요셉은 교만해졌을 거예요. 요셉이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을 배웠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이 1%도 없는 그곳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어도 요셉이 교만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낮아지는 상황,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을 만났어도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낮추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낮아진 그 자리에서 충성하라. 다시 한번, 낮아진 그 자리에서 충성하라. 자,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자, 보세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의 말 그대로 술을 따라드리는 자예요. 떡 굽는 관원장은 바로가 먹는 의심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바로의 생명과 직결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도 여러 왕을 죽이는 음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최고로 신임, 자기 생명까지라도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술 맡은 잔홍장, 떡 굽는 사람으로 맡겨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냥 떡하고 술만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중요한 일 있을 때 왕이 국사를 의논하기도 하고요, 왕이 외로울 때 말벗이 되기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권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가 화가 나서 이들을 왕의 감옥에 가뒀죠. 아직 미결수예요. 판결 내려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디발이 이 요셉으로 하여금 두 사람을 섬기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요셉은요, 우리 39장에서도 나눴어요. 뭐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요셉이 종으로 팔렸지만 요셉의 삶의 특징이 있어요. 요셉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내 삶에 역사하고 계셔, 이 믿음 가지고 왜 이런 일이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충성합니다. 이게 요셉의 삶의 특징이에요. 이해 못해요. 왜 내가
노예로 팔려왔는지.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이 자리까지 떨어질 수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는 뭔가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인생에 우연이 있겠어요?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지만 요셉은 그것을 믿고 노예의 자리에 있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충성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죄수의 자리에 떨어졌을 때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 앞절 보시면요, 네,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 앞절 보십시오. 네. 자, 제가 일본말로 읽어볼게요. 아사 요세프가 카레라노 도코로니 있대. 그 다음 보세요. 요쿠 미루토. 자, 보디발이 요셉에게 일단 판결이 아직 안 내렸으니까 그래서 예우를 했겠죠. 자, 두 사람을 수종 들게 했어요. 밥도 갖다 주고 뭐 물도 갖다 주고, 예를 들자면 말이에요, 뭐 그런 일 했겠죠. 어쩔 수 없죠. 보디발이 시켰으니까 해야죠 뭐. 근데 요셉은요,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쿠 미루토. 이 말이 뭐예요? 요셉이 왜 감옥에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지금 나에게 허락한 일, 두 사람을 수종일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요쿠 미루토. 이거 할 필요 없어요. 그죠?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왔는데, 아, 여기서 잘한다고 누가 알아줘요? 잘한다고 감옥에서 나갑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뭐 합니까? 충성해요. 여러분 이 요쿠 미루토, 이 단어가 뭐냐면 요셉의 충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저 형식적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이 감옥 안에서 내가 수종드는 분들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들을 살피는 거예요. 늘 요쿠 미루 하는 거예요. 늘 자세히 살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뭐예요? 요쿠 미루토 뭐예요? 카레라가 이라이라 시대루, 근심의 빛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 뭐 합니까? 물어보죠. 이게 요셉의 충성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떨어지고 억울하게 이런 일 당했는데,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사시면 안 돼요. 다시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믿음대로 살다가, 아니 그럼 나를 높여주셔야지, 나를 여기까지 낮추셔? 아니 노예로 낮추신 것도 너무너무 억울한데 내가 이제는 감옥까지 와, 그것도 죄 유혹 거절해서? 하나님 몰라요 이제 나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이게요, 누구에게나 있는 유혹이에요. 그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가?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속상한 일 있으면 뭐 하나님 몰라요, 뭐 새벽 설교도 모르고 나 몰라요. 물론 이게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에이 뭐 이런데 무슨 뭐 새벽 설교 주면 새벽 설교냐, 내일은 그냥 찬송 두 곡 부르고 한 장 읽고 우리 그냥 기도합시다 이래야지 뭐. 근데 그런 마음이 조금 들어요. 그러다가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안 되지. 죄송해요 이런 목사라서.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인데 내가 아무리 힘들고 속상해도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는 내가 그래도 잘하건 못하건 뭐 사람들이 듣던 안 듣던 그래도 내가 맡겨진 일은 충성해야지. 사실 여러분들도 교회 봉사할 때 그런 일 있지 않나요? 그냥 다 팽개치고 싶어. 내가 뭐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뭐 이렇게 교회 봉사해야 돼? 돈 받는 것도 아니고 돈 써가면서 시간까지 내가 하면서 꼭 이래야 돼? 그런 마음 들 때 한두 번씩 있었을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 때문에 몰라 하고 도망가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충성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건요, 여러분 요셉이 요쿠 미루토 이게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요쿠 미루토, 요셉이 충성 때문에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요셉이 요쿠 미루토, 여러분 그 술 맡은 간원장, 떡 굽는 간원장의 얼굴을 요쿠 미루토, 요셉이 충성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으신가 이거 물어볼 수 있었어요. 그죠? 만약에 요셉이 요쿠 미루토 이게 없었으면 그냥 지나갔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그들의 꿈을 어떻게 해석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요 충성의 사람이에요. 요쿠 미루토, 최선을 다해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주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나중에 바로 왕이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사례에 적게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요 꿈이로 또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지나가도 요셉이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요 꿈이, 이 작은 것 같은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하나의 충성 때문에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서는 길이 열려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 몰라 이러시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충성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요 꿈 이루도 이거 하셔야 돼요. 남편이 아무리 믿고 자식들이 아무리 미워도 요 꿈 이루도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아멘 하시 너무 좋네. 여자 성도 아멘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아멘이죠? 그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음 상한이 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나에게 맡겨주신 요 꿈 이루 또 그 충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왜 또 아멘을 안 하세요 또? 이상하시네. 여러분 회사에서 억울한 일이 있죠. 그러나 회사에서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맡겨진 그 자리에 요 꿈 이루 또 충성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충성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작은 충성, 요 꿈 이루 또 별거 아닌 같은 그 작은 충성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문이 열린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나 몰라, 내가 힘든데 억울한데 뭐 이런 거 몰라 팽개치면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자꾸 놓쳐요. 물론 하나님이 그러다 뭐 요셉 버리시죠?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지나가면 또 다른 기회 주시겠죠. 그죠? 우리 하나님이 안 그래요. 또 기회 주시겠죠. 근데 잘 들어보세요. 나 몰라. 우리가 요 꿈 이루도의 충성이 없으면 하나님 주신 기회를 계속 어떻게 할까요? 계속 놓치는 거예요. 계속 놓치는 거예요. 계속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인생 낭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시지 않아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계속 기회를 주시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요 꿈 이루도의 충성이 없으면 자꾸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며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우리 인생이 내려갈 때 기억해야 될 세 번째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라. 자,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기서 이제 한국말은 건져 주소서 마저 해석인데 원어를 보면 이게 완료형이에요. 완료형은 어떤 사건이 뭐예요? 끝났을 때 건져 주었다. 이게 완료형이에요. 근데요 히브리어는요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미래의 일이지만 분명히 일어날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질 때 완료형을 사용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은 확신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 나를 이 감옥에서 꺼내주기. 요셉은 확신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대로 됐지요? 맞아, 이 믿음대로 됐지. 근데 문제가 하나 있네요. 우리 23절도 읽겠습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이거는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이걸 잊으려고 해도 이건 잊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왜요? 지금 자기랑 함께 갇혔던 떡 굽는 관원장은 어떻게 됐어요? 나무에 달렸어요. 자기가 사실 그럴 수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건요 내가 잊고 싶어도 절대 잊을 수 없는 장면이라고. 근데 기가 막히게 어떻게 술 맡은 거는 이걸 잊어버려요?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죠.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이건 잊어버릴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잊게 하셨을까요? 직접적인 이유가 있어요. 애굽의 법은요 여러분 관직에 오르려면 30세 이상이 되어야 돼요. 이게 애굽의 법이에요. 관직에 오르려면. 창세기 41장 46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가 몇 살이었겠어요? 30, 진짜 잘 몰라도 대충 분위기 보면 알잖아요. 27이 왜 나와 거기서. 30이죠 30. 자,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꺼내줬다면 2년 동안 계속 감옥에서 기다린 시간은 없었겠죠. 그런데
좋았겠죠. 그럼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께로 갔겠죠. 그냥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분명한 건 애굽의 총리는 될 수 없었어요. 28이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기가 막히세요. 기가 막히세요. 요셉이 30대 될 때까지 술 맡은 관원장 완전 잊어버리게 하시고, 요셉이 30 될 때까지 그때에 맞춰서 애굽 왕 바로에게 그런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이요 그 요셉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할렐루야. 야, 우리 하나님 너무 멋져요. 여러분, 이 가뭄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그 전에 풍년이 일어나는 거, 가뭄이 일어나는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요셉과의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정확하게 움직이세요. 할렐루야.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감옥 아래에 있는 그 2년 동안 요셉을 단련하세요. 우리 요셉의 이야기가 시편 105편 18절 19절에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발은, 요셉입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신 꿈, 하나님의 그 약속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단련하세요. 이 단련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치 금광석, 이 돌 안에 금의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용광로에 집어넣어요. 펄펄 끓여요. 그래서 뭐예요? 모든 불순물들을 다 태우고 뭘 건져죠? 금을 건져내요. 정금을 만드는 거. 이게 단련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할 만큼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요셉은요, 노예가 되어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노예의 자리에서도 죄수의 자리에서도 충성했던 충성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요, 그 거룩하고 그 믿음 있는 사람, 그 충성의 사람 요셉을 더 단련하세요. 더 정결하길 원하세요. 더 정금 같은 믿음이 되길 원하세요. 더 충성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그렇게 정결한 요셉, 그렇게 충성된 요셉, 그 요셉이요 2년 동안의 단련을 통해서 더 정결해지고 더 믿음이 귀해지고 더 충성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높여주셨어도요, 요셉이 한결같이 거룩해요. 얼마나 타락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낮아질 때도 믿음 지키는 거 어렵지 않아. 어려워요. 그죠? 고난 가운데 낮아지면 우리의 믿음 지키기 참 어렵습니다. 근데 더 어려운 건 올라갔을 때예요. 세상의 부귀 명화를 얻었을 때 그때는 믿음 지키기가 진짜 힘들어요. 유혹한 게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충성하는 거 어려워요. 그런데 올라가면요, 충성하는 거 더 어려워요. 왜요? 사람은요 다 마음이 변하거든요. 근데 요셉은 참 놀랍죠. 그 정결함이 끝까지 가요. 그 믿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가요. 끝까지 충성해요. 끝까지.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 단련을 받았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내려갈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높이십니다. 반드시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높이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단련하세요. 누구나 다 빨리 감옥에서 나가고 싶어요. 요셉도 그렇죠. 그러나 요셉은 초조하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이라이라 하면서 기다린 게 아니에요.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리고 오늘 나에게 허락한 그 자리에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인생이 내려갈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이 내려갈 때 우리가 할 일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반드시 이 내려간 자리에서 높이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리고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뭐 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일에게 맡기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요. 여러분, 그 2년의 시간은 절대 무의미한 시간이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거룩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충성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내려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높이세요. 그때까지 우리 매일매일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충성하며 주님의 때 기다립시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생각지 못했던 고난도 만납니다. 그래서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내가 아무리 억울한 자리, 아무리 힘든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도 주님께 충성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며 그리하여 단련하신 후에 우리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우리 3절은 다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인생의 어려운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의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아멘 아멘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